오늘은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세 가지 행동 지침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에 보면 마케도니아라는 이 반도 쪽, 이 반도로 된 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역인데 그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의 또 대표적인 도시가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빌립보가 있죠. 제일 입구는 빌립보고, 그러니까 제일 관문이죠. 그리고 제일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새 1회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았지만 이들은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물가에 내보낸 부모의 마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참 염려가 되어서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온나.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네가 가서 좀 권면 좀 하고 온나.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이제 디모데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디모데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 그 디모데의 그 보고 내용이 너무너무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이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몇몇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 자세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인데, 이 재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생업도 포기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전부 다 써버리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와서 주구장창 기도만 하자 하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공허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망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되 게으르지 말고,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이 있다면 그 생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너희들이 돈을 벌고 생업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아예 먹지를 말아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몇몇 성도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 좋은 그런 이 아름다운 덕목을 이루어가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던 성도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들의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인데, 이 세 가지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 오늘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 행동 강령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오늘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행동 강령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당시 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그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사실 참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종말론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몇몇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세 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을 갖춘 너희들은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너희들이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 세 가지 행동 지침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항상. 두 번째는 뭐냐면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이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너희가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서게 되고 너희 교회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행동 지침, 행동 강령이 뭡니까? 항상, 자, 이 15절과 16절 우리 깃발음 한번 앞에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깃발아. 15절 말씀 앞에 부분 뺐는데 항상 선을 따르고 또 뭐요? 항상 깃발아. 자, 악한 자들이 공격하더라도 실제로 악한 자들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엄청 큰 도시였는데 이 도시 안에서 엄청나게 또 많은 이교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또한 같은 동족인데도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너희들이 악한 자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또 적들의 공격이 아무리 너희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참 어려운 일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행하고 또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뜻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분들은 힘을 내어 너희들이 끝까지 선을 따르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기뻐하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악을 범하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들을 만나고 또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이런 말들이 쏙 들어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에이, 안 돼. 항상 선을 행하라? 안 돼. 불평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죠.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볼 때는 아이고 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선을 따르고 할 수 있겠지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이 행동 강령을 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오늘 5장 1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5장 12절부터 시작된 권면의 연속이죠. 자, 15절 16절도 이 권면 속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구절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자, 우리가 12절에 나온 것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15절과 16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겁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주 안에서 너희의 그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15절과 16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뭡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고 또 항상 기뻐하라도 말씀에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18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12절과 18절 처음과 끝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시작해서 주 안으로 끝나는데 오늘 15절 16절 말씀 또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선을 따르고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고 가장 첫 성은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서신인데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기뻐하라 기쁨까지 합치면 17번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기뻐하라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어떻게 기뻐하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바울은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 안에 산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데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안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건한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고 주님 안에서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들을 보면 우리가 이가 버득버득 갈아지고 저거 내가 가만두지 않아야지 어떻게 해서는 내가 한번 밟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아니 내가 몇 배나 더 저놈을 내가 밟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능력받고 주 안에서 은혜받고 주 안에서 힘을 얻으면 주 안에서 특별히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악을 행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도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도 우리는 뭘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선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선을 행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 안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살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기는커녕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선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 자 여기도 보십시오. 어디에 있을 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디에 있을 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내가 살아가면 주 안에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힘으로 내가 강건하여진 상태로 있으면 주 안에 내가 살 때에 내가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시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와 우울감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선을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선을 행하는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을 항상 행하는 것이고, 뭘 행하는 것이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행동 지침이 뭡니까? 쉬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자, 기도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행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주파수를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뭡니까? 트랜지스터 이렇게 돌려서 하는 라디오 있잖아요. 주파수를 이렇게 딱 맞춰놓고 이게 듣다가 끄고 나서 다시 틀면 어떻게 됩니까? 좀 지직하다 다시 잡히거든요. 주파수를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은 조금만 손대면 그대로 잡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파수를 항상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는 상태가 항상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요, 굉장히 다급한 일이 생겨도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먼 포로, 그러니까 먼 나라, 그러니까 저기 옛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제가 어제 집사람이 이 드라마 보는 거 옆에서 보니까 그 요즘 뭐 무슨 셰프? 뭐 이상한 뭐 폭군인지 뭐 아군인지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보니까 기미하여라 그런 게 있대요. 왕들이 옆에 보니까 기미상궁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맛을 이게 독이 옛날에 독살로 많이 죽었잖아요. 아시죠? 왕들의 대부분은 독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미하여라니까 왕이 먹기 전에 숟가락을 떠서 먹더라고.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왕들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먹겠어요. 기미상궁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딱 먹어보고 근데 딱 먹으면 얼마나 저것도 참 좋은 것 같아. 물론 독 들었으면 먼저 죽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맛있는 거 먼저 먹으니까 기미하여라 하니까 먼저 딱 먹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왕의 술을 따라주는 건데 대부분 왕들이 술을 좋아하는데 대부분 독살이니까 술에다 뭐 타면요, 독 타면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였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고 왕이 내 오른팔로 여기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삼게 되는데, 자, 아무튼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이제 열심히 바사 제국의 고위 관료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나의 조국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회파돼가지고 성벽이 하나도 없어. 성벽이 없다는 말은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성이 막 다 무너져가지고 엉망진창 됐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이 소식을 먼저 듣고 나서 자, 2장에 넘어가면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심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푸석푸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푸석푸석하고 이 뭐 깨재재한 얼굴이 된 이 상태로 왕 앞에 딱 섰는데 이 왕은 그때 신이었어요. 거의 신적 존재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아 가는 자가 얼굴을 딱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쟤 왜 저렇게 꾸미지도 않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나왔느냐. 기분 나쁘다. 쟤 죽여비라.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정말로 근심과 이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해진 상태로 딱 나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도대체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보십시오. 왕이 이 얼굴이 푸석해진 이 느헤미야를 미워하지 않아요. 보통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미움을 사면 쟤 그냥 갖다 버리라, 죽여버리라 이러고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을 삼을 수도가 있는데 왕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데 왕이 이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래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도대체 원하느냐? 네 얼굴을 보니까 뭘 고민이 많고 뭘 원하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은 안 나오는데 저는 그래 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신적 존재로 여겨졌던 이 바사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순간 정말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데 묵도라는 말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인데 소리 내지 않고 잠시 기도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 앞에 영적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쉬지 않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췄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총독의 권위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고 그리고 네가 내려가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이 느헤미야가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정말로 완악하고 잔인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여셨고 느헤미야가 순적하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죠. 자,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이 안진뱅이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3장 말씀에 그 기적이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갔다. 제9시라는 것은 뭐냐면 제9시 시간 9시라는 말 앞에 그다음 뭐란 말하냐면 기도 시간.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지금은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쉬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인물이지만 또 대표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기도 인물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
그는 바벨론의 지금 그 몸은 바벨론의 나중에는 바사 제국이지만 이국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어느 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는 다리오가 자기가 신이라 생각한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를 그 절하는 사람을 어디에다가 사자굴에다 집어 던지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록 다리오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내가 지금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쉬지 말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까? 영적 주파수가 늘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참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며 정말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듯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다니엘처럼 아까 말했던 사도행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일상의 바쁜 삶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영적 주파수를 늘 하나님 앞에 맞추려면 우리가 짬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잠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막 차 마시고 막 놀 때 우리는 차 한 잔 딱 그냥 커피 한 잔 뽑아와서 조금 조용한 자리에서 잠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냥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고 잠시 앉아가지고라도 차 한 잔 꼴짝꼴짝 마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누구누구가 제 주변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라도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영적 주파수 떨어져가다 다시 막 트랜지스터나 라디오처럼 맞춘다고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거죠. 이 영적 주파수가 늘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딱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을 때 이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아니면 아까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도 좋지만 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가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안 해도 좋아요. 우리가 정하는 시간, 나는 밤 10시가 좋다면 10시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그 쉬지 않고, 이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시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행동 지침은 뭐냐면 범사에 행하는 건데, 범사에 어떻게 행하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 범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좋은 일에만 기뻐하라 성경 그래 말했을 겁니다. 이 범사에는 어떤 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감사는커녕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일도 여기 범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우리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 또한 궁극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요, 시편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입니다. 우리 여기에도 보시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오늘 말씀대로라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성도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분이 좋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국 좋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루시는 일은 좋은 일만 남게 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분이 좋은 일을 행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모든 일이 범사가 좋은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려면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두득두라는 말 아시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근데 팥 심었는데 콩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옆에 막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잠시 보니까 또 콩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어떤 씨든지 그 씨를 뿌린 대로 나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씨를 뿌리시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주시고 결국은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쭉 다 모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을 하는 거죠. 다 모아가지고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곧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좋은 일 합치면 좋은 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계산 법칙은 어떠냐면 나쁜 일 합치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막 섞여 있는데 그것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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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딱 결론적으로 딱 나오면 빼기 더하기 빼기 세상 계산은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해서 결국은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일 이래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쭉 일어나는 속에서 다 합치면 결국은 이게 셈법이 이상해요. 그 셈법이 끝에는 뭐가 되냐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은 이상해요. 세상 법칙은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하면 다 하면 결국은 별로 좋지도 않은 일 이래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 더하면 어떤 나쁜 일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다 더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이 셈법이 계산되어지면 결국은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일상의 삶을 제가 다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연락도 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일어난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일들을 플러스 합력을 합니다. 다 합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또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거다. 지금 비록 내 앞에 절망의 그 삶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그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감사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 귀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절망적인 이 문제 내가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끝내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